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지나면서 간신히 거룻배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려 분에 선체를 둘러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스르디스 해안의 모르의 언덕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은 닻을 내려 배가 표류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송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서요, 온누리 교회는 성도들의 안전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 예배를 연장해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주일은 유튜브 라이브 예배로 드려집니다. 또한 홀리스타 예배도 당분간 유튜브 라이브로 드려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지성소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흩어진 교회가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거물로서의 교회는 모든 장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온누리 교회 대학 청년부 온라인 예배는 토요일 오후 5시, 주일 오전 11시 반, 오후 2시, 오후 4시, 그리고 지금처럼 오후 5시 반에 예배합니다. 또 온라인 라이브 홀리스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반에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요. 매일매일 녹화 방송이 바로 업데이트가 오전 중에 되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온누리 교회 대학 청년을 검색해 주시면 대학 청년에 관련된 모든 예배 컨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 청년부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기간 동안 순모임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순장님의 안내를 따라 온라인에서 순모임을 진행해 주시되 성도 간의 교제를 내려놓지 않고 서로를 더 소중히 끌어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순마다 공유해드리는 교회의 모든 영적인 영상들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긴급기도, 마리아 행전 123, CGNTV 생명의 삶 큐티,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 이 땅을 고치소서가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9시에 진행됩니다. 이 영상들을 통해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 영성 시간과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진행해 주신 이후에 인생의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가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갈망을 다 만족시키진 못하지만 하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드릴 장소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제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함께 주께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께 이 나라를 고쳐달라고, 이 나라 온전히 다스려달라고 주의 통치하심을 구하며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든 자리들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굽어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통치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과연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는 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원래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은 원래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선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모든 영혼들, 우리 모든 영혼육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 기름 부으사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보좌로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거룩한 홀로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이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 예비하신 대로 온전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년 전에 아들과 함께 한강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목마 태우고 한강변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아들이 어딘가에 가리키면서 아빠 저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나 봤더니 오리배 선착장이 있었습니다. 둘이 타는데 수동은 30분에 2,000원, 자동은 3,000원이었어요.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과의 추억을 위해 이 정도는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왕 타는 거 자동을 선택했습니다. 타보신 분은 아실 텐데 수동으로 페달 밟는 오리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고 드디어 오리배에 승선했습니다. 배를 타고 사진을 찍으면서 노는데 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했다, 돈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왕 탄 거 아들의 첫 번째 항해를 정말 몸이 충만한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에 그 안전선이 둘러쳐 있는 가장 먼 곳까지 갔다 오길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나아갔어요. 갔었는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멈추고 아들과 셀카를 찍고 있었는데 이제 배가 멈춰 있으니까 느끼지 못했었던 그 한강의 출렁임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결을 따라서 배가 좌우로 이렇게 출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무서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거금 3만 원을 냈는데 1분에 1,000원 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아갈 수 없어서 아들을 달래고서 좀 더 놀자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멀리서 유람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유람선이 지나가니까 좀 더 거센 물살이 오는 겁니다. 그 배가 더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급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무서워, 아빠 무서워. 그런데 솔직히 그때 저도 좀 무서웠어요. 아들이 저를 좀 닮아서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뱃머리를 돌려서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올 때는 금방 온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길이 되게 더디게 가는 거예요. 불안해하던 아들은 급기야 참지 못하고 엄마 하고 그린 엄마를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기대가 가득했던 아들의 첫 항해는 30분도 채 안 되어서 자신의 연약한 실존을 발견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풍랑을 만난 것도 아니었어요. 한강이잖아요. 잠실 한강 고수부지. 무슨 풍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물결이 만든 그 보이지 않는 불안의 틈을 통해서도 두려움은 우리 마음에 차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항로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물결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흔히 항해로 비유되죠. 그 이유는 아마도
어디든 길이 될 수 있는 이 바닷길의 무한한 가능성과 반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성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는 무엇이든 꿈꿀 수 있지만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언제나 가능성과 가변성의 연속인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계획해도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이 3월 22일인데요. 정확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저는 오늘 3월 22일에 제가 섬기는 더블 공동체 지체들과 여의도 이룸 입당 1주년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한 달 후에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면서 설교하게 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예상했습니까? 뉴스를 보면 날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지어진 지도 얼마 되지 않은 바이러스가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잠시 마트에 들렀는데요. 사무실 책상에서 마스크를 벗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깜빡하고 그것을 벗은 채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트에서 저를 본 사람들이 다 홍해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범죄자처럼 고개를 숙이고 숨을 얕게 쉬면서 소매로 입을 가린 채 황급히 아이스크림을 사고 챙기고 도망치듯이 마트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이 바뀔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거센 풍랑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요동치고 있죠.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우리 안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폭풍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폭풍을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항해 여정 가운데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감시하에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여정은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어요. 처음 시돈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들이 탄 배는 계속해서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몇 번이나 항로를 변경하고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겨우 이동하여 크레타서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라 불리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절기가 끝날 때라 얘기했었는데 10월 초중순경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11월부터 1월까지의 기간은 강한 북풍 때문에 지중해 배가 운행되지 않는 위험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위험하니 이곳 아름다운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이야기했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죄수 신분인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다른 지역으로 출항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마침 그들의 계획에 맞게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처음 항해를 시작한 이후에 처음 맞이한 순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려고 하는 베닉스는 그다지 먼 곳이 아니었죠. 이들은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판단하여서 닻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뜻밖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라굴로라는 강력한 태풍이 불어닥치는 것이죠. 그들의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아멘. 이들이 탄 배는 폭풍에 휘말려 통제를 잃게 됩니다. 적절한 바람이 불게 되면 예상한 항로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강한 바람 앞에서는 모든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죠. 마치 줄이 끊긴 연과 같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분명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는 베닉스에 가서 그곳에서 3개월간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노련한 선장과 선원들이 있었고요. 마침 부드러운 남풍도 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태풍 유라굴로는 그들의 모든 계획도 함께 날려버렸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어설픈 포부를 밝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하죠.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모든 게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연이어 닥쳤을 때 아버지는 다시 아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계획이 뭔지 알아? 무계획이야. 반복된 좌절의 학습이 계획 자체를 부정하게 만든 것이죠. 그 계획에 대한 유명한 명언을 핵주먹 마이클 타이슨이 남긴 바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대 맞기 전까지는.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거대한 폭풍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늘 예측 가능한 미래를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술에 의존하고 과학기술을 발달시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폭풍 앞에서는 그저 바람과 물결이 이끄는 대로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고 있죠. 제도가, 기술이 많이 정비되고 우리가 수많은 리스크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순간 발생한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마비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폭풍에 휩쓸려가던 이들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지나면서 간신히 거룻배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려보내 선체를 둘러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스르디스 해안의 모래 언덕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은 닻을 내려 배가 표류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아멘. 알렉산드리아호는 어느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섬은 그들이 가려고 했던 베닉스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35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원래 이들은 북서쪽으로 살짝 이동하려고 했었는데 남서쪽으로 멀리 이동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상과 다른 길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마침 이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섬이 이들을 휩쓸었던 북풍을 잠시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잠시 바람이 약해진 틈을 타서 그들은 다시 태풍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배 뒤에 비상용 보트가 줄에 매달려 있었는데요. 이게 태풍에 유실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때 그것을 갑판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들이 폭풍을 만났었기 때문에 이 보트에는 빗물이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플랜 B를 실행하죠. 짐을 바다에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죠. 그래도 나아지지 않자 다음 날에는 선원들이 직접 나서서 배의 장비들까지 자기들의 손으로 바다에 던집니다. 항해에 필요한 장비들은 그들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마저도 자신들의 손으로 다 내버립니다. 그들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운명의 나를 맡긴다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다 던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노력으로는 전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함께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았고 폭풍만 계속 물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아멘. 얼마 전까지 그들은 폭풍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구명정도 챙기고 배를 묶고 닻을 내리고 짐을 버리고 배의 장비들까지 모조리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태풍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록 잠잠해지기는커녕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나침반이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나 별을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천체가 보이지 않으니 이들은 자신들의 위치도 방향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이 망망대해 가운데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인간적인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의 모든 육적인 소망이 고갈되었을 때 그들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됩니다. 이런 극적인 전환을 잘 보여주는 성경 속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아서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름대로 살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이의 발꿈치를 잡고 속이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그는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아내를 얻었고 자식을 얻고 많은 재산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는 가정도 이루었고 거부가 되었어요. 노력해서 거기까지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도 무서운 형 에서를 마주하는 일이었죠. 그 형이 자신을 죽일까 봐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무지 건널 수 없었던 그의 인생의 한계선이었던 야복강 나루에서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이렇게 그가 씨름하는 것은 늘 해왔던 일이죠. 그는 장자권을 위해 형과 씨름했고 아버지와 씨름했고 아내를 얻고 재산을 얻기 위해 삼촌 라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천사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힘이 완전히 빠지게 되자 그는 육적인 힘이 고갈되어서야 드디어 영적인 힘을 사용합니다.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와 능력이 소멸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나의 죄와 상처와 욕망이 쌓여서 형성되었던 필터와 노이즈가 사라질 때 우리는 그제서야 바르게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쇠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망치로 내려치는 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쇠가 단단한 상태에서 망치로 두들기면 쇠붙이가 부러집니다. 쇠를 센 불로 달궈서 충분히 무르게 된 후에야 그 망치질이 효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도 상황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최적의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죠.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학계 2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시는 것인가? 왜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버리시는 것인가? 우리 어떡하라고? 왜 이 땅에 잔잔한 바람이 아닌 폭풍이 불어닥치게 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가 지난주 예배 설교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12장 27절 가운데 나타나 있죠. 함께 히브리서 12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려고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제거해 버리시려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들겠다,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 모든 것을 다 흔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진동으로 인하여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만 남겨두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치 탐욕과 교만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다 흔드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다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동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하기 위한 창조적 파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폭풍으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시고 그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다에 태풍이 불게 되면 그 태풍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태풍이 있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온도가 고르게 온도가 이게 퍼지게 되고, 또한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바닷물이 섞여짐으로 인하여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폭풍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해주시는 것이죠. 폭풍 속에 소망을 잃은 사람들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십니다. 함께 21절과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을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아멘. 배 안에 있었던 275명의 사람들은 폭풍으로 인하여 이제 체력이 소진되고 정서적으로 소망을 상실하고 멀미로 인해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일어나 서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제 충고를 들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명치를 때리는 뼈아픈 말이죠. 하지만 변화와 회복을 원한다면 진실을 직면하고 잘못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콤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정서적인 위로는 될 수 있어도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폭풍을 만나서야 그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직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 위에서 바울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입긴 했지만 이 중에 아무도 목숨을 잃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배 위의 사람들은 이미 소망을 저버린 상태였죠. 모든 수단이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안전을 확신할 수 있었는가? 우리 함께 23절부터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전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방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가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런 위로를 전하는 것을 볼 때 아마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인간의 시선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선택들을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했는데 붙잡힘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청하여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혔고 죄가 없음에도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이 알 수 없는 그의 여정에 나침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고 바람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바울만큼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안전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목적지가 어딘지 알지 못했지만 바울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나 표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붙든다면 그 소명의식이 우리를 바른 길로 견인해 줄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은 배에 나를 단단히 묶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무너져도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폭풍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선원들과 같은 상황, 같은 배 위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항해를 하고 있었죠.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무엇을 바라보고 붙들고 있는가에 따라서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태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해준 말이 얼마나 위안이 되었겠어요. 이제 두려움은 가시게 되었고 이제 그 말만 믿고 혼자 조용히 편안한 마음으로 발 뻗고 잠들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아, 이제 됐네, 뭐 나 죽지 않네 라고 생각하고 잠들어도 될 그 바울이 자신을 죄수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자신의 항해에 초대합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던 그 평안을 다른 선원 275명 모두가 누리게 되길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피할 수 없는 폭풍 안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이것이죠. 이 상황 속에 우리가 가진 담대함과 소망의 이유를 전하는 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이들을 가장 괴롭히고 있던 것은 태풍 유라굴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가득한 두려움과 절망감이었죠. 만약에 그들이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괜찮았을까요?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출항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인생에 고난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인생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것이죠. 예측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 두려움과 불안, 절망은 유라굴로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마치 잠복기에 있던 바이러스와 같이 그들 안에 숨죽이고 있었던 그 연약함이 유라굴로 태풍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태풍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나는 태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갖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과 이 배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구나. 그 앞에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원래 그들은 파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큰 배와 많은 승무원과 순풍에 가려져서 잊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들은 원래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것을 너무나 쉽게 상실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 우리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 다 은혜구나.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의 고백 가운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가 그전에는 자고 일어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떠나 피난길에 이르러서야 그가 누가 밤사이에 자기를 추격해와서 죽일까 봐 두려워하며 잠을 들었다가 깨었을 때야 드디어 다윗이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밤사이에 죽지 않았구나. 그동안 내가 자고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라고 드디어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결핍은 존재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감춰졌던 진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폭풍을 통해 우리의 모든 헛된 기대를 꺾으시고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깨닫고 삶의 우상들을 치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문제를 인식할 수 없죠. 우리 인생의 이 균열들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균열의 틈 속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 있을 때 폭풍에 휘말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폭풍은 노이즈가 아니라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소리치고 계신 것이죠. 시편 126편을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이 예루살렘의 새로 지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키소서.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는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에 표제가 있는데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무너졌지만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이 성전을 지은 후에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찬양이 바로 시편 126편인 것이죠. 바벨론의 1차 포로가 붙잡혀갔고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있기까지 70년 동안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시온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심정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꿈꿨던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던 황폐한 폐허 가운데 지은 그 성전을 그들이 올라가는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한 그들은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70년간 지속되었던 그 예배의 결핍이 그들 안에 갈망을 키우고 그 갈망은 이후에 있을 그들의 삶의 온전한 예배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한 후에 지난 상실의 시간들을 추억하며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리라고 확신한 것과 같이 우리는 반드시 다시 모여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들처럼 다시 모여 예배하게 될 때 이 시편 126편을 함께 묵상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폭풍이 일으키는 우리 안의 상실과 결핍과 불안들은 우리의 시선을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이 폭풍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반드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다시 모여 예배하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지만 나의 감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폭풍으로 나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반드시 나를 계획한 자리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항해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합심하여 주님께 주여 한 번을 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원래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도 알 수 없는,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춤되지 않고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예정된 그곳으로 도착하게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잊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지금 폭풍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폭풍으로 선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인도하신 주님을 더욱더 선명히 바라보고 우리의 항로를 다시 정비하고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예비하신 자리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기쁨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찬양으로 봉헌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과 이 시대의 예기치 않은 폭풍 가운데서도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탐욕과 불신앙과 거짓과
하나님 헛된 모든 구함이 다 이 폭풍 안에 소멸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인생의 방향이 재설정되며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할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한 손이 비어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인생과 시대의 폭풍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의 모든 방향을 재설정하며 새로운 예배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주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사랑하는 대학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인생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